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사명의 오르막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나서 1장에서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명을 외면하면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사건은 사실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죠. 서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인데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요나가 탄 배는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고 바울이 탄 배는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죠. 둘 다 광풍을 만나 하나는 요나의 광풍이라면 하나는 바울이 만나 유라굴로의 광풍이죠. 요나는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반해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죠. 요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다면 바울은 배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이지 않지만 당신에 대해 생명의 주인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하선을 하게 되었다며 바울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죠.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바다 한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도 로마에 도착하게 하세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 사람은 사명의 반대길을 가고 있다며 다른 한 사람은 사명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사명을 외면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상하죠? 사명의 반대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반드시 내리막길이 될 거예요. 주목할 것은 사명을 외면한 요나가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무엇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 욥바로 내려갔더니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요바는 해안이라서 고도가 좀 낮거든요. 산지에서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길이어서 요바로 내려가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근데 배를 탄 요나가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계속 내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져 배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숨쉬기도 쉽지 않은 어둠의 공간이고 사방이 밀폐된 갇힌 공간이야. 근데 스스로 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자리죠. 캄캄함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형광등이 있었겠어요? 그죠?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그죠? 야,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죠. 예? 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죽음일 거예요, 아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죠. 세상적 관점에서 오르막은 성공일 수 있고 내리막은 실패일 수 있어요. 그죠? 실패를 통해 배움이 있듯이 내리막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해요. 누구나 젊고 잘 나갈 때 앞이 아닌 위만 쳐다보며 달려가잖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 어렵고 힘들게 올라갔지만 언젠가 결국 내려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건 올라갈 때는 그것을 잘 몰라요. 내려올 때쯤 되면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올라가는 게 능사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헨리 나우인 신부가 예일대 하버드 교수를 지냈잖아요. 늘 1등만 했대요. 어느 날 다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지적 장애아를 돌보는 공동체 라르시데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동안 오르막길만 걸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내리막길에서 훨씬 성숙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자, 요나의 내리막과 헨리의 내리막은 그 의미가 다르죠. 요나는 사명을 외면한 내리막이라면 헨리는 사명을 깨달은 내리막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헨리의 내리막은 내리막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오르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적 관점에서의 오르막은 여러분 성공을 위한 거라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오르막은 사명을 살기 위한 거거든요. 요나의 다시스가 어디일까? 자기 욕망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길. 사명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길. 그것이 다시스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길은 겉으로 성공의 오르막처럼 보이죠. 남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죠. 그죠? 내려가는 길이야. 욕망의 길은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내리막의 길이죠. 결국 성공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죠.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는 노예선과 같은 거야.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야, 사명을 외면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사명을 직면한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목표여야 된다. 인생 업앤다운이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을 때도 있어.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은 거죠. 신자와 불신자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냐 차이에 달려 있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자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이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세상에 대한 사람의 반응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우리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와 가치, 이 목적을 사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저는 100%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것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안 남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환상에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실현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찾으면 결국 그것은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할까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상관성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 지어야 되는데, 사탄,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특징이야. 사명의 길, 오르막길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갇혔을지라도 사명의 장에서 허우적거려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더듬거리며 기어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화려한 승리의 장군처럼 군중의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낙타 혹은 초라한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명의 길, 좁은 길이죠. 일평생 걸어가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고달프다고 포기해버리면 인생은 후회의 죄만 남을 거야. 여러분 누구나 은퇴하잖아요. 영원한 현직은 아무도 없어. 은퇴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야. 강요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택해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 가만히 이 구조를 놓고 보면 강요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지만 더 이상 내 몸, 내 영적인, 내 지적인 상태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의 미래를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은퇴 이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그 사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사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길을 사흘 길을 걷잖아요. 도착한 곳이 마라야 쓴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어요.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은 바로 옆에 엘림의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를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갔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엘림의 동산이 있어.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게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 그 문제만 풀려고 고민하면 또 안 돼요. 넘어갈 거 넘어가 줘야 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덮어둬요. 이해가 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삶의 길을 가다 보면. 그때 해답을 못 찾아요. 제가,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찾는 일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하루아침에 내가 고민하면 바로 답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덮어두고 넘어갈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신앙은 점 찍는 게 아니거든요. 찰나가 아니야. 신앙은 선이야, 선. 선긋기야. 그렇게 신앙은 여러분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 점 찍는 거면 여러분 찰나만 잘하면 돼. 임기응변에 뛰어나면 돼요. 그러나 선을 긋는 일이라면 그때는 지구력이 필요한 거야. 일관성의 힘, 한 길 가는 나그네의 삶. 이게 우리의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인 거죠. 그렇게 인생 선이라고 한다면 가다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축복인 거죠.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유불리 계산해 가면서 더 이득이 되는 거에 머물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 총회가 끝나면서 그런 얘기 제가 드렸나 모르겠네요. 한 10시 넘어서 끝났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갔어요. 아, 우리 뭐 장로님이야 너무나 다음날 일 때문에 선거 마치고 바로 가셨지만 장로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 다 끝나고 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남아있는 40여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는 마음속에 아 이분들이 정말 총회의 일꾼들이 될 사람들이구나.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에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지구력 있게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외대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강화도에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있죠. 강화 기독교인들의 산 역사가 담겨 있는데 홍익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순일 목사. 강화도의 최고의 부자였다 그러죠. 예수 만나고 변했어. 그리고는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빚진 빚양 다 갚아줘. 그리고 불태워버려 문서를. 네. 그리고 본인은 자기 사모님 부인과 함께 전대도 식량 주머니도 차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따라가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사명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죠. 최고 부자가 가난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삶을 통해 살아내. 사명은 입술로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죠? 사명은 발로 감당하는 거야, 발로. 오르막 길을 가야 돼요. 사명을 운운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삶의 길은 내리막길만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 입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가 발로 극복하며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그죠? 뚜벅뚜벅뚜벅이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명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의 완주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로 가는 길, 사명의 길이야. 그죠? 그 사명을 향하는 길에
왜 굳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셔?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완주에 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256명의 선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 멜리데 섬에서 초장과 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로 연결이 되어지잖아.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길이 사명을 향한 길이었을 때는 그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방식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